잠언 27장 24절의 말씀. 오늘은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 한 절 말씀인데 맨 위에 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새 번역은 그런 의미를 살려서 또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도 for라고 하는 이유를 앞에 대고 그 다음에 부가 영원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그리고 크라운이라는 건 왕관이잖아요. 왕위가 몇천 년 몇만 년 갈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렇게 꾸면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아주 소중한 것이 재물이죠. 근데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재물이 너무 중요하죠. 또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달러,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는 온 몸으로 절감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세상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몇몇 사람들의 또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라 그러죠. 이런 말씀들을 옛날 선현들이,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간 그런 선현들이 지혜로 말씀해 놓은 것들을 성경 또는 성경 외의 이야기들을 하면, 말씀을 나누면서 좀 빠른 속도로 이 재물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음속에 재물 또는 권력, 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 놓고 그리고 이제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이 송나라 시인인 양만이라고 하는 시인에 의해서 꽃이 아주 붉고 아름답게 피지만 그게 열흘을 가는 게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물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비슷한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권세라든지, 이게 참 그렇게 되고 싶죠? 또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과 또 성경이 아니라도 옛 선현들이, 우리보다 먼저 삶을 살아간 선현들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듣고,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지금 추구하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본질을 알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건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고사성어, 또 그런 사람들 예를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흥진비례, 영고성쇠, 세옹지마,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들어봤던 이야기들인데, 흥진비례라는 것도 흥이라는 건 막 흥이 나는 거잖아요. 즐거움이 다하면 또 비례, 슬픈 일도 또 오게 된다. 이게 인생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영고성쇠라는 말도 그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번성하면은 또 쇠락하고, 이게 인생에는 다 이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라 그러죠. 주식계 또 주기가 있고, 이 세상에 이 부동산에도 주기가 있고, 또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주기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뭐 수만 년 이렇게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의외로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 일어나고 그런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이 반만년 역사도 뭐 고조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전에 조선도 있었고, 그 삼국시대도 있었고,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영고성쇠. 그리고 세옹지마란 말도,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가 없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고 나쁨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주시는 이 잠언의 지혜자의 말과 또 옛 고사성어에 들어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 화모시비롱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중국의 양비비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당나라의 현종의 사랑을 받아서 아주 권력을 누리고 그랬던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출중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난이 일어나서 이 양귀비가 현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일으키는 바람에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름답고 또 한 시대의 미모를 자랑했던 그 여인도 그냥 처참하게 부귀와 영화와 그 미모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재물이 영원하지도 않고 권력이 뭐 몇 천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잠언의 지혜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구름 갈제 비도 간다. 구름이 껴서 비가 막 쏟아졌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게 어마어마한 세력을 떨치는 거죠. 그러다 구름이 바람에 휙 밀려가면 그렇게 내리던 비도 또 사라진다. 그런 거죠. 한때의 세력이나 힘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옛 선현들은 구름 갈 때 비도 간다. 이게 이제 이 교계에도 보면은 아주 교계의 권력을 잡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은퇴한다고 강단에 서서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저 사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천년 만년 그렇게 할 것 같더니 구름 갈 때 비도 간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자고요. 구름 갈 때 비도 간다.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입니다. 화모시비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또 고사성어가 있죠. 권불신년이다. 권이라는 게 권세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 또 막강한 그런 그 권력이죠. 사실 지금 이제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됐는데 사실 대통령도 이런 거 좀 들어둬야 돼요. 권불신년이다. 이제 4년, 5년 우리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되지만 그거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2.0이잖아요. 트럼프 2.0 이렇게 하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참 겸손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참 너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떨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까 이게 그러나 이런 네 글자 권불신년 권력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오래 못 간다 하는 걸 좀 알고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좀 예수님 이야기를 좀 곧잘 해요. 트럼프가.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권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닙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경계하는 말이 이 권력이나 부 같은 거 이게 다 미모 또는 권력 또는 부 이거 다 무상한 것인데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뒤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권불 2세라든지 또 지금 꾸고 있는 것이 일장춘몽 또 흥망성쇠, 영고성쇠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권력이 아무리 해도 또 그 다음 때를 이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장춘몽이란 말도 그냥 한바탕의 봄꿈이다. 인생이라는 게 일장춘몽과 같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면 한이 없죠. 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진시황 우리가 자기가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그리고는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지만 그렇게 하고 한 15년 후에 죽어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권력이 무상한 것이고 권불 10년이다. 이런 말씀에 하나의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는 불로 장생하는 그런 그 신비의 명약이 있는 것을 찾아서 막 헤맸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그 나라도 또 분열되어지고 이게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누가 날아가기도 해요? 자기가 날아가기도 해요. 그 베이커스필드에서 아주 건강하고 또 귀골이 뼈대가 굵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라스베가스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또 셰프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한 15년, 20년 셰프를 했다 그래요. 그래 그냥 막 열심히 벌고 또 부인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모아서 베이커스필드에 와서 집도 사고 또 이제 좀 살게 됐어요. 이분 식사하시는 거 보면 꼭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실 때 2번씩 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체격이 좋고 그래서 식사하면 그분이 하여튼 예배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드시고 한 그릇 드시고 다른 사람들 막 이제 먹고 있을 때 2번째 가가지고 드시고 그럴 정도로 건강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불 앞에서 그 뜨거운 동네에서 평생을 셰프로 일하고 이제 집 장만해놓고 이제 조금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만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그 건강하고 식사를 꼭 2그릇씩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그냥 인생이 다 하니까 그냥 사라지는 모습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그 경우는 재물은 쌓아놓았는데 재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아가 버렸고 뭐 해요 그거지.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이제 잠언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던 분 아니에요? 그런 인물로서 이런 경험을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지혜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지금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 와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치관은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전도자로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거 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나 또는 재물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 이건 물론 귀한 것이고 그거 좋은 것인 줄 알지만 그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고 또 쓰고 가지도 못할 거니까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다가 또 그분 앞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또 한 인물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동 일대를 다 통일하고 천하를 통일한 어마어마한 권력자예요. 그 권력을 받은 금수저가 누구냐면 이 벨사살이잖아요. 이 벨사살은 별반 노력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천하를 얻은 거죠. 그래서 막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막 이렇게 즐기면서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가져온 거기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연애를 하고 파리를 하다가 그만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벽에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을 지혜의 사람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제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트럼프 같은 이런 말하자면 세계의 대통령과 같이 중동 일대의 패권을 가진 그 벨사살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안다는 건 뭐냐?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짐승처럼 돼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손톱이 자라나고 그냥 풀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리석은 짓을 또 하냐? 이런 얘기를 그냥 돌직구를 날리잖아요. 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계속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인생을 뭐 좀 쓸만한 게 있나 하고 이렇게 헤아려서 세봐도 카운트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에 대해서 메네메네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그 말이에요. 데겔이라는 말은 또 좀 인생의 무게가 존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했더니 아무런 무게가 나 새털처럼 가벼운 거야. 그래서 그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헤아려 보십니다. 정병준 목사에 대해서 카운트하시고 계신 거죠. 세어보고 또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는 거야. 야 이거 목사 이거 정말 이 뭐 무게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존재의 무게는 가볍기가 새털 같다. 그럴 수 있죠.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거 잘 먹어서 얼마나 뚱뚱했겠어요. 그래서 뭐 체중은 뭐 엄청나게 나갈 수 있는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정말 볼 때 그 중심 자체는 가볍기가 그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본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달아보신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나갈까. 존재의 무게가. 이거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에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10편 49편 20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맨 밑에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벨사살, 진시황, 양귀비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세상에 최고의 미모를 갖추기도 하고 그 미모 때문에 권력을 갖기도 하고 또 진시황 같은 경우는 천하를 통일하기도 하고 벨사살은 그 아버지로부터 중동 일대의 패권자로서 어마어마한 금수저가 되었지만 존귀하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고 그동안 풍년이 또 반복되면서 큰 부를 축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재물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짓고 또 이렇게 다른 건물을 사고 막 이렇게 이제 늘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정리를 좀 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 또는 권력 또는 세상의 사람들의 명성,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 좋은 거죠. 또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가치라고 하는 요 관점으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요 말씀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치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도구적 가치, 하나는 목적적 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가치와
이 도구적 가치는 귀한 거예요. 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궁극적 가치라고 봤는데 그런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그거는 이루었는데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 가치와 도구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목적 가치를 이렇게 제시한다면 천국, 이거는 목적 가치죠. 사랑, 이게 목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은 목적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라든지 이 건강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시자고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사람들은 왕이 죽어서 장례 지낼 때 그 왕관을 거기다 묻어주기도 하고 또 그가 쓰던 금잔, 은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같이 묻어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가서 역사가 지난 후에는 도굴 하는 사람들이 이 왕이 큰 권력과 부를 누렸으니까 보나마나 거기다 뭘 묻어줬을 것이다. 그래서 도굴꾼들이 그거 다 훔쳐가잖아요. 그런 거죠. 뭐 아주 가치 있는 거를 갖다 묻어놔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잠언 27장 24절의 말씀. 오늘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 형식으로 던져주는 이 지혜의 말씀. 세번역은 그것을 평서문으로 바꿨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며 왕관도 대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때로는 높은 지위도 주시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것은 뭐다? 도구다. 가치 있는 일이죠. 대통령이 된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도구적 가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도 행복해지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여기 와서 얻은 것들이 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하루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